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뭐랄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궁극적인 질문이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은 마치 네 개의 서로 다른 지도 조각 같아요. 이걸 맞히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역대상, 히브리서, 아모스, 그리고 누가복음, 이 네 가지 관점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네 본문이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전혀 다른데 언뜻 보면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놀랍게도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고대 족보에서부터 한 젊은 여성의 고백까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도 조각부터 한번 펼쳐보죠. 역대상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름만 끝없이 나열되는 족보는 성경 읽다가 제일 건너뛰고 싶은 부분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는 바로 이 지루해 보이는 족보 속에서 위로를 통한 기쁨이라는 첫 단서를 찾아냅니다.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 의외성 때문에 메시지가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자료가 주목하는 부분이 역대상 7장과 8장, 특히 베냐민 지파의 족보거든요. 이 기록이 쓰일 당시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엄청난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은 직후였어요. 아, 모든 걸 잃어버렸던 시기. 예, 나라 잃고 모든 걸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뿌리는 이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린 다시 모였어 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로였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상처 입은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선언 같은 거였네요.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하는 자료에서 인용한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번성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니까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고난이 없는 상태의 기쁨이 아니에요. 끔찍한 고난을 통과한 뒤에 찾아오는 회복의 기쁨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모습은 모든 게 완벽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폐허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태도인 겁니다. 그 기쁨 자체가 하나의 찬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열쇠인데, 근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위로를 붙잡으려면 뭔가 더 근본적인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셔츠의 첫 단추 같은 것. 그 첫 단추가 바로 저희 두 번째 자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자료가 인용한 구절도 정말 유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정확히 뭘까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는 다른 거겠죠? 물론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구절이 믿음을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요소로 정의한다고 분석해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 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그분은 존재하신다는 확신이죠. 그리고 둘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건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은 결국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믿음. 이 두 기둥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선하시다는 믿음.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당장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건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 이 질문이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어떤 감정 상태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의 예를 들면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 행동이요? 네, 그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에요. 즉, 믿음은 모든 게 이해되어야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결단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그 불완전한 신뢰의 발걸음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군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행위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네요. 이렇게 보니까 역대상의 미로랑도 더 깊이 연결이 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당장은 희망이 안 보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가계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아요. 내면의 기초인 믿음, 그리고 그걸 통해 얻는 위로를 통한 기쁨. 근데 이 믿음과 기쁨이 그냥 내 안에만 머무르는 걸까요? 아니면 밖으로 표현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자료, 아모스로 저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우리의 시선을 개인의 내면에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사회 현실로 확 돌려놓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뜨거웠어요.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절기도 꼬박꼬박 지키고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충격적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이 당시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급진적인 외침이었을지.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종교와 삶을 철저히 분리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당에선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데 시장에선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아, 법정에서는 뇌물이 오가고 하나님은 바로 그 위선을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 찬양 소리가 시끄럽다. 내가 진짜 원하는 예배는 너희 삶 속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공의를 통한 기쁨이라는 자료의 표현이 정말 날카롭게 다가오네요. 보통 기쁨은 개인적인 만족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오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이건 완전히 관점의 전환인데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사회적 책임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히브리서의 믿음이 그냥 나 혼자만의 구원, 내면의 평안에만 머무르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이웃의 고통에 반응하고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는 공의의 실천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라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믿음이라는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위로라는 연못에 고여 있다가 이제 공의의 강물이 돼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군요. 근데 이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게 너무 거대하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이 남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네 번째 지도 조각,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공이라는 강물이 사명이라는 바로 나 자신의 구체적인 물줄기를 만나는 지점이죠. 마리아의 이야기군요. 평범한 시골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한다는 건 사실상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인데 마리아의 대답은 정말 놀랍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순종의 고백에서 자료는 사명을 통한 기쁨이라는 마지막 단서를 찾아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사명은 부담스러운 짐, 피하고 싶은 책임으로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결단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을 넘어선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지점이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그 엄청난 부담감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반응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녀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에서 그 비밀을 볼 수 있어요. 그녀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노래하거든요. 그녀의 기쁨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일, 즉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시는 그 공의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 삶이 바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깨달음. 그게 두려움을 압도하는 기쁨과 의미를 준 거죠.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아모스가 외쳤던 그 거대한 공의의 강물이 마리아라는 한 개인의 사명이라는 물줄기를 통해 세상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군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 존재의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 나라는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와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와, 오늘 보내주신 4개의 자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지도를 함께 완성해 본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기쁨을 찾고 모든 것의 기초인 믿음 위에 서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공의의 강물로 흘려보내고 마침내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통해 그 강물에 동참하는 삶. 맞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순서대로 완수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예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고난 속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공의를 실천할 힘을 얻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4가지 요소, 위로, 믿음, 공의, 사명.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지도 위에서 가장 희미하게 표시된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동시에 그 부분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나갈 때 당신의 삶에 가장 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 영역은 어디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흩어졌던 백성 족보 속에서 번성을 보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한 기쁨으로 상처를 씻고 다시 일어나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 사명을 통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리.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네.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불확실한 세상 속 주님만 의지하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